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그 곁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했는데 이들의 삶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살펴보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했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복음을 위해 수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섬길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 때에 신실한 동력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의 동력자였던 디모데에 관한 말씀으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디모데와 관계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는 호녀라였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집안 어머니를 통해 신앙인으로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누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의 길을 걷게 된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의 곁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이 동력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누스드라에서 만나 바울을 따른 사람인데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도움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그 생활비 대부분을 자신이 직접 노동함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매우 힘든 그런 그 상태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누구를 통해 바울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바울이 고백함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 선교 헌금을 했는데 그 선교 헌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그 선교에 도울 자로 파송하기로 빌립보 교회가 결정해서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동역자의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누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 쓰임 받게 되고 에바브로디도는 선교 헌금 전달을 위해 바울을 만남으로 동역자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사역하는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한 일꾼, 동역자로 쓰임받는 가정을 보게 되면 서로가 그 부름받아 쓰임받는 그 가정은 달랐지만은 동역자로 세움받은 후에 그들의 삶은 동일했다, 한결같았다, 복음을 위해 수고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름으로 받은 이후에는 세상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사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되면 여러 방면 다양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던 이후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은 같아야 된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하고 놀랍고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놀랍고 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다윗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신실한 동역자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어떤 삶을 살아간 자들이었다고 했는가? 디모데는 선교하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주를 위한 일에 신뢰할 수 있는 자라고 바울이 말을 했어요. 오늘 보면 이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주의 일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로, 주의 일을 위해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생각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일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반대하고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늘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교회에도 일꾼을 세우면 그 세움받은 일꾼들이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 일꾼이 되는데 저 사람이 참 진짜로 일을 할까 말까 이런 의심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맡겨진 사명에는 헌신하고 수고할 것이다. 이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도 저 사람 예배 나올려나 안 나올려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네요. 일을 맡겼는데 저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 수고할 줄 알고 더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뜻을 같이 하여 바울이 어떤 일을 그에게 디모데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뜻을 같이 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뜻이 하나가 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고통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일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평안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돌볼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신앙으로 돌볼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필요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찾고 있었던 그 신실한 동력자가 바로 디모데였다.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신앙으로 잘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내가 못하는 것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믿고 주를 따르며 일하는 모습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면 디모데가 믿고 주를 따르는 모습이 어떠했다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디모데를 칭찬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했는데, 여기 바울이 말한 그들, 누구를 말하느냐? 이 바울이 그 말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을 하는 이 바울 그 주변에 주의 일을 한다고 모여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 그 말씀을 함으로써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육신의 자식이 육신의 부모를 섬김같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섬기고 순종함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먼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먼저 예수의 일을 구함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할 줄 알았던 신실한 동역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디모데 외에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았던 자였는데,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느냐?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30절 보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었다.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 그가 죽음에 이르르는 병이 드는 그런 그 가운데서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쓴 자라고 바울이 칭찬을 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매력적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빌립보 교회 대표로 파송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울을 돕는 중에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하였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함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여기 보니 25절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형제와 같은 자였고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력자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군사와 같은 자였고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고 자기가 병들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어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 역시 디모데와 함께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의 주변에 주의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모여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함으로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할 줄 몰랐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일보다 먼저 예수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 받은 자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많지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진실하게 일하는 일꾼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하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헛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 받은 거 또 직분 받은 거 이거 헛된 거 아닙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고 가장 귀한 은혜라는 걸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